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그리고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그리고 18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씨 뿌리는 비유라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되어 있는데요. 이 비유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예전에 한번 마태복음 강의할 때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농부가 씨를 뿌리죠. 근데 씨가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떨기 밭에도 떨어지고 그리고 옥토에도 떨어지게 됩니다. 이 중에 옥토에 떨어진 씨만 열매를 많이 맺었다라는 이야기예요. 너무 복잡한 거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러니 옥토에 떨어진 씨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 우리도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합시다. 라는 결론을 내리는 말씀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까? 혹시 그렇게 들어왔을 수도 있죠. 물론 그것과 함께 앞에 그 세 가지 땅에서 보여지는 그런 난관들, 어려움들 또는 방해들 이런 것들을 잘 이겨내야 한다라는 도전과 또 결심, 돌아봄을 또 이렇게 말해 주기도 합니다. 당연히 이러한 우리의 삶에 용기를 북돋으며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는가라는 채찍질을 가하는 윤리도덕적 가치와 세상적 기준에 의한 결론을 내도록 하는 이야기가 아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말씀인데.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우리가 지금 비유의 내용과 비유를 해석해 주신 말씀을 봤는데 그 사이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 그 사이에 나와요. 11절에 보면 그게 천국의 비밀이라는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천국의 이 비밀을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게 천국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비유를 가지고 세상적 가치나 기준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천국의 비밀인데. 그렇지 않아요? 말이 그렇잖아요. 여기에 나온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렇잖아요. 어떻게 천국의 비밀을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어요? 잘 살아보자. 열심히 하면 하나님 복 주신대. 도와주신대. 이런 식의
용기 백배하여 잘하도록 북돋는 말씀으로 결론을 내버리면 안 되지 않겠어요? 천국의 비밀인데, 천국은 열심히 하면 얻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직하면 천국에 가요. 뭐 착한 사람 천국에 간다며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 미국의 그 앙케이트 설문조사를 하는데 착하면 천국 간다는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 중에 50 몇 프로? 60 몇 프로? 라고 대답을 했어요. 아,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인들 중에. 물론 천국 가는 사람 중에 착한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악한 사람, 뭐 이상한 사람보다는 착한 사람이 더 많을 수 있겠죠. 뭐 우리 상식적으로. 근데 그것도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기준으로. 근데 그런 천국의 비밀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적어도. 어쨌든 성경에 나와 있는 적어도 천국이라는 이야기라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라면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이해를 한다든지 설명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요소가 전혀 없다라는 게 아니라, 배제시켜라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것으로 결론을 내리거나 그런 식의 북돋움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삶의 비결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이 세상의 삶의 비결은 얼마든지 많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손자병법 읽으세요. 자, 그렇다면 이 비유를 통하여 어떤 비밀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죠. 우선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을 보면 씨 뿌리는 것은 천국 말씀, 복음, 그렇죠? 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뿌리는 거죠.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죠. 말씀이 전파되는 거예요. 이게 씨를 뿌리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도 똑같은 이 비유가 조금씩 약간 다르게 나오지만 대동소이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것으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나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 지금까지 전해오신 하나님의 말씀, 천국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네 종류의 밭에 모두 다 같은 표현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떨어지다라는 단어예요. 떨어짐에, 길가에 떨어짐에, 가시 밭에 떨어짐에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그 밭들은 말씀이 떨어져, 그것이 밭에 떨어진 자들을 매개하는 거예요. 밭은. 그러니까 비유에 나오는 네 종류의 밭은 하나님 백성들의 네 가지의 다른 모습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말씀이 떨어진 자들이니까. 길가에 있던 자들은 지옥 간다, 이런 식으로 이분법으로 이해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진 자들이니까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길가에 씨가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악한 자가 와서 그것을 빼앗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악한 자는 마가복음에서는 사탄이라고 나와 있고요. 누가복음에서는 마귀로 설명합니다. 뭐 같은 얘기예요. 악한 자, 사탄, 마귀. 그리고 비유에서는 새가 와서 먹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새가 그렇게 먹는 것은, 성경에 새가 와서 먹는 것은 안 좋은 표현으로 늘 되고 있죠. 그러면 사탄이 말씀을 빼앗았다는 말인데 이게 무슨 의미죠? 사탄이 어떻게 말씀을 빼앗죠?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떨어지는데 사탄이 뺏었어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떨어졌는데, 들리는데, 읽었는데, 또 깨달아, 이렇게 아무튼 귀로, 눈으로 인식을 했는데 사탄이 뺏었답니다. 어떻게 뺐죠? 어떤 모습이에요? 어떻게 뺏을 수가 있겠나요? 뇌에 있는 어떤 들은 걸 자꾸 뺏어요? 그런 것보다는 말씀을 깨닫는데, 여기서 말씀을 깨닫는 것으로 계속 얘기를 해요. 말씀을 깨닫는데 뭔가 방해를 한 거예요.
뭔가가 방해를 한 것이죠. 그러면은 이 뭔가가 뭐예요? 방해한 것이 무엇입니까? 뭐겠어요? 지금까지 쫙 얘기했던 거. 나의 나. 자아. 아담과 하와가 선악 지식의 나무를 먹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죠? 자기를 보고, 자기를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벌거벗은 것을 알았어. 벌거벗은 게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것이고 그래야만 하는 존재인데 벌거벗은 것을 알고 무화과 잎으로 자신을 숨겼죠. 그렇죠? 자신을 숨겨버렸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나.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진 나인 것을 확인시킨 게 창세기 그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 확인시킨 것이 선악 지식의 나무를 먹은 사건이란 사건의 의미란 말.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나. 그래서 하나님과 벽을 둔 하나님을 대항하는 존재로 만들어진 자아. 쉬운 말로 자존심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을 깨닫는데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사탄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내지는 피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말씀을 들어도 나를 만들기 바빠요. 나를 치장하려고 하는 것이죠. 왜? 내가 중요하니까. 그것을 보고, 나를 보고, 자기를 만들어야겠는 거예요. 자기를 방어막을 만들고, 나에게 더 멋지게 보이려는 것을 만들려는 것이죠. 이게 율법의 열매죠, 율법의 열매.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것으로 자기 치장하는 거. 자기 의의를 만드는 것이죠. 누구 얘기예요? 신자들의 얘기예요. 신자들이. 다른 어떤 말씀 바깥에 있는 자들의 얘기가 아니라 신자들의 신자. 우리의 삶에서 다 드러나는 얘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할 수 있는 분 그냥 여기 나가셔도 돼. 불신자 얘기가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앞으로 나올 미리 말씀드렸지만 길가, 돌밭, 가시떨기 이게 다 불신자가 아니에요.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있는 자들 모두가 다 길가며 돌밭이고 가시떨기예요. 양상이 다르게 지금 설명되고 있을 뿐이에요. 말씀이 그런 자들에게 말씀이 들어오질 않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번 지난 일주일 돌아보시고 말씀을 전혀 읽지 않았다면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길가에 길. 자기 치장하는 거? 자기 치장하는데 바빠서 말씀이 있어도 그걸 내 치장으로 만들고 없어도 내 치장으로 원래 살고 있고 지금 내가 사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들어오지도 않고 들으려 하지도 않는다면 내 길가 아이고 깊이 돌아보셔야 돼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시켜주는 말씀. 누가복음에서는 길가에 뿌려진 것에 대해 마귀가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렇게 표현을 해요. 누가복음에서.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큰 두려움이 생기셔야 돼요, 실은. 야, 내가 지금 구원을 못 받게 하려고 이러한 모습을 내가 그냥 살고 있구나. 아무 생각도 없이. 이런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내가 기준이 되어 내 치장만 하고 있다면, 이렇게 살고 있다면 구원을 못 받을 수 있겠다라는 경각심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한 번 구원이면 영원한 구원이라는데 해병대 구원이 이게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건 교리를 신봉하는 자들의 잘못된 신념이에요. 교리를 신봉하는 자들의 잘못된 믿음의 내용이에요. 내용은 그렇지만 그거를 믿고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고 생명이 있기에 우리 자신들의 아픔이 치유되어야 하고 또 그것을 이겨내는 힘과 노력과 이런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경각심을 갖고 두려움을 갖고 살아야 하는 존재인 거예요. 거기서 예외될 수는 없어요. 제외되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뻐하는데 뿌리가 없어서, 돌밭이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한 것이요,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넘어지는 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역시 이 모습도 말씀을 듣고 깨달아 기뻐했지만 깊게 뿌리가 내려지지 못하는 거예요. 돌 때문에. 길가보다는 좀 나은 모습인 것 같지만 결국 여기도 나, 자아라는 그 돌 같은 자존심, 자기 의로 인해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또 나와요. 21절에 보면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다는 표현을 해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받은 말씀이 그 사람을 힘들게 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말씀 안 듣는 게 낫지 않아요. 말씀이 환난과 박해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어 있어요. 말씀을 듣고 잘 기뻐하며 아주 신났어요. 그렇죠? 잘 나가는 것 같았어요. 역시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고 피난처시면 나의 구원자이시면 막 좋아했는데 그 말씀으로 인해 어려움이 생기네요. 이거 도대체 어떤 상황이죠? 이럴 수 있어요?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떤 일?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깨어져야 하는데 안 깨지는 거예요. 나를 깨뜨리는 상황이 펼쳐졌는데 내가 안 깨지려고 하니까 그것이 환난과 박해로 바뀌는 거예요. 역시 나라는 존재가 포기되지 않는 것이죠. 내가 주인으로 살아온 내용, 삶이 포기되지 않는 거예요. 나를 만들고자 했던, 지금까지 나를 만들어 왔던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당연히 안 되는 것이죠. 기쁨이 되었던 말씀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걸림돌. 가끔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여기서 멈칫하고 제자리에 있는 것 같지? 이런 분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가장 큰 이유가 이거예요. 말씀이 걸림돌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안 깨지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안 깨지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듣고 보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뭐죠? 그 말씀에 항복하도록 하기 위해. 그 이유 외에는 말씀을 보는 이유가 없어요. 항복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되고 나의 길이 되어야 되고 내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되도록 하는 것이 말씀 보는 유일한 이유예요. 유일한 이유. 만나가 광야에서 주어진 이유이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이것만으로 살아야 함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만나를 주신 거예요. 그렇죠? 이것만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도록 만나를 주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깨어져야 돼요? 애굽에서 살았던 그들의 습성이 깨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게 깨어져야 그 다음 진도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깨뜨리는 게
40년의 광야 생활이에요. 완전히 죽여버리셨잖아요. 그래서 40년간 애굽에서 나온 사람 다 죽이셨잖아요. 그게 그 의미란 말이에요. 니들 말 안 들어서 다 하나님이 화가 나서 죽였다 이 얘기가 아니라 애굽에서 나온 존재는 다 죽어야 된다고요. 광야에서 다 모두 다. 세 번째, 가시떨기 밭에 떨어진 씨는 주변에 함께 자란 가시로 인해 계속 자라지 못한 경우라고 설명을 합니다. 함께 자란 가시가 있었네요. 함께 자란 가시. 근데 이것을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말씀이 막혔다라는 설명을 하십니다. 두 번째와는 좀 대비가 되죠. 돌밭은 내면적인 장벽이라고 한다면 세 번째는 외적인 방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가치들로 인해 말씀이 자라지 못한 것이죠. 이 장벽 역시 말씀으로 인해 지금까지 내가 만들어 왔던 그리고 그것으로 드러내고 있었던 소셜 포지션, 우리 잘 알잖아요. 소셜 포지션. 그것으로 만족하며 기뻐했던 것들, 그 외부의 가치와 기준들, 이것들이 깨어져야 하는데 반대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반대 현상. 말씀보다 그것이 나를 더 좌우하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자라는데 가시에 의해서 자라지 못하고 결실하지 못했다는 말은 그것에 의해 좌우됐다라는 얘기예요. 그 인생이. 그러니까 그것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무 자란 거 보시면 기가 막힌 건 하나 보실 때 있죠. 나무가 자라는데 담쟁이 넝쿨이 그것을 타고 올라갔네? 담쟁이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거. 근데 그 나무가 어떻게 되죠? 그거에 의해서 기울어지기도 하지만 그거에 파고 들어가서 그냥 그거가 묻힌 상태로 만들어지잖아요. 나무가. 그러니까 그거에 의해서 그거를 없애버리지 못하니까 그 가시에 의해서 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세상 기준에 맞춰 만들어진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자랑과 부요함. 여기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는 게 무슨 자꾸 이렇게 옆에서 막 꼬시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것이 주는 만족들을 얘기하는 내용. 세상이 주는 자랑과 부요함이 자기의 정체성이 된 사람들. 그렇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판단할 때, 이야기할 때 누구라고 설명을 해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래 라고 해요. 무슨 어느 회사 사장이래 이렇게 얘기해요. 조금 다른 비유이긴 하지만 우리의 기준을 뭐에 두고 있는지 생각하라니. 교회를 다니고 직분도 가지고 있는데 말씀에 항목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의해 항목하게 된 세상적인 멋있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깊이 돌아보세요. 그들에게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냥 장식품인 거예요. 장식품. 십자가 귀걸이 달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라고 말하면서 다이아몬드 집어넣은 십자가를 귀걸이에 달고 있는 거예요. 그거 보고 야, 저 사람 정말 믿음이 신실해 그럴 것 같아. 저 사람 참 돈도 많은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해요. 어떤 걸로 말할 것 같아 그 사람한테? 다이아몬드를 받고 있으면? 십자가 목걸이인데 십자가 가운데에 다이아몬드를 큰 루비를 달아놨어. 루비는 좀 싼가? 어쨌건 그것으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려고 단 목걸이예요? 아니면 그냥 자기 미를 위해 단 목걸이예요? 그러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고 있지 않냐.
세상이 보는 눈에 의해서 나를 만들어가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믿음은 장식품인 것이죠. 지금까지 설명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불신자가 아닌 신자라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양상만 다르지 말씀이 이들에게는 별 의미가 없죠. 왜? 다른 것이 다 기준, 내가 기준이 되어 있고 세상 것들이 기준이 되어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다 치지만 내가 신자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별로 가치가 없이 행하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이것도 다 통틀어서 양상은 다르게 말했지만 이유는 한 가지예요. 다 나라는 자아가 주인이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나를 잘 보이고 나를 꺾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모습인 것이죠. 이렇게 말씀이 주어질 때 인간의 마음은 길가, 돌밭, 가시떨기밭과 같아서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도대체 뭐가 다르죠? 뭐가 다르기에 열매를 맺는 것일까요? 도대체 좋은 땅이라는 의미가 뭐죠? 그래서 좋은 땅이라는 말은 땅 자체가 기름지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또는 길가가 아니고 돌이나 가시떨기를 제거한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돌도 없고 거기는 가시도 없고 우리는 자꾸 옥토 그러니까 좋은 땅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그렇게 막 땅 갈 때 그 옆에 막 이런 거 말고 그냥 거기 그냥 기름진 땅을 생각하잖아요. 그 기름진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좋다라는 말은 깨끗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의미. 이게 어디에 나왔어요? 이런 의미의 좋다라는 의미가 창조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든 게 다 기가 막히게 만들어졌고 죄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의미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랬어요.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이 뜻하고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를 위한 내용이 거기에 다 그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마다 다 이루어졌다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이루어졌다라는 말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의미란 말.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의미에서 좋았다라는 의미를 쓰는 거예요. 좋은 땅이라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다 이루어진 땅을 의미하는 것이죠. 천국의 비밀이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드러낸 땅, 드러낸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씨가 땅에 떨어져서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열매를 맺기 위하여 죽어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신자를 의미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신자. 그러니까 좋은 땅이라는 것은 그 말씀, 씨,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의 마음에 뿌려져 심기워져 나와 함께 그 자아와 함께 죽음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한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땅. 말씀이 열매를 맺으려면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씨는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 죽었다는 얘기는 그 땅에 떨어진 그 자와 함께 죽는 것이죠. 그 씨만 죽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모두가 다 십자가에 못 박혀 함께 죽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된 존재니까 그 좋은 땅은 나라는 존재가 아닌, 내가 사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 사는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너무 명확하게 모든 신자를 말하는 것이죠. 모든 신자. 말씀이 주어지고 깨달아 알고 받아들여 고백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순식간에 일어난 거예요. 구원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내용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은 지금 이 뿌려진 네 가지 밭의 모습대로 다 드러나. 누군가에게는 길가에 뿌려진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는 돌밭 또는 가시밭에, 가시떨기 밭에 뿌려진 것처럼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을 이 비유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떤 존재다? 옥토에 떨어져 하나님의 완성된 그 열매를 맺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네 번째 밭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그럼 나는 길가 같은 모습인 줄 알았는데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네. 어? 그러면서 그것으로 위로받고 그래 나 잘 살고 있어. 이런 식으로 적용시키면 안 되죠. 말씀이 좌절시키는 것으로 이해해서도 안 되지만 안주하도록 이해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게 네 번째 밭이라니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게 네 번째 밭이라고요. 대부분 두 번째, 세 번째일 가능성이 큰데 자기를 볼 때 첫 번째는 아닌 것 같아 할 수도 있지만 어쨌건 어떤 것으로 생각하든 그것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네 번째 밭의 의미란 말이에요. 완성된 자로 살아야 함을 계속 도전하며 깨닫게 하도록 하는 것이 이 비유의 목적인 것이죠. 깨달음은 이렇게 나 자신을 가만히 있게 놔두질 않아요. 알고 있는 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말씀이 주도적인 것이 되도록 애써야 되지 않겠어요? 왜? 내 자아가 주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 너무 자주 보잖아요. 애국적 존재 가치들이 계속 나를 따라다니고 있다는 거 알잖아요. 아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요? 그럴 수 없잖아요. 당연히 네 번째 밭의 존재인 것을 알고 힘쓰며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우리의 본연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100배, 60배, 30배가 맺혀지도록 하나님의 온전한 약속이 나의 삶 가운데 확인되고 드러나도록 애써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가끔 장로교 신학이 교리가 안주하게 한다고 하는데 잘못된 거예요. 그럴 수는 없어요. 자신의 모습을 정말 길가라고 생각하고 돌밭, 가시밭이라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계속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안 그래요? 우리 시은이 저기 있지만 자기 방에서 그냥 이것만 보고 있는 거 가만히 놔둘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잖아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보는데 계속 그 자리에 그냥 그러고 있으면 가만히 있겠냐고요. 가만히 있으면 그게 지금 말씀에 의해서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왜 일으키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시겠어요? 아니죠. 그게 아닌 것이죠. 나를 계속해서 깨뜨리고
주인 되었던 자아를 내려놓는 연습과 훈련이 당연히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너무 뻔한 얘기예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었음을 깨달았는데, 야, 아직도 내가 머리가 내 머리구나.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라고 그렇게 성경을 가르쳐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얘기하는데 왜 나는 아직도 내 머리가 아직도 이렇게 치환돼 바뀌지 않고 있냐. 자책해야 되지 않겠어요? 말씀의 의미 아니에요. 말씀을 읽는 의미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을 보며 어디에 있는지 자기 자신을 보며 이게 단계로 이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 나는 길가니까 이제 돌밭 좀 왔나. 이런 식의 단계로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그 세 단계를 다. 어디 단계가 아니라 그 다음에 그래도 좀 나아졌지 옛날보다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머리가 그리스도인 존재,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완성이 되어 하나님 백성으로 이미 이루어져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기준이지.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박혀야 되지. 나는 아직 길가니까 조금 이렇게 해서 돌밭되면 다행이지 뭐. 이런 식으로 사는 것이 아닌 것이죠. 나 자신을 계속 돌아보며 지적하고 깨어지고 내려놓고 훈련하여 사는 것. 그렇게 사는 것이 네 번째 밭에 떨어져 있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여전히 말씀이 나의 걸림돌이었구나. 자기 자신을 깨달아야 돼요. 환란이 괜히 있는 게 환란이 이게 내가 걸림돌로 그래서 걸려 계속 넘어지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걸려 넘어지는 내용들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상황 가운데 늘 경험하는 내용들이에요. 그게 다 말씀이 걸림돌이 되어 있는 모습이라고. 그게 지적당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지적당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모습. 아직도 내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구나. 말씀을 보는 이유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말씀을 내 것으로 끌어오는 거예요. 내가 말씀 속에 끌려가야 되는데 말씀을 끌어오려고 그래요. 그럼 뭐 하겠어요? 내가 끌어오면 내 기준은 세상 기준밖에 없는데 세상이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야, 내가 아직도 그러고 있구나. 그래서 열매를 못 맺는구나. 하나님의 뜻에 여전히 부합하지 못하고 있구나. 우리는 지적당해야 돼요. (100배) (60배) (30배가) 어마어마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100일 수도 있고 60일 수도 있고 30일 수도 있죠. 제가 말씀드리지만 죽을 때 믿음의 우리가 보기에 믿음의 내용들이 다 달라요. 여러분들 믿다가 돌아가신 분들 다 보지만 다 천국 갔을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저 사람 좀 불안한데. 이런 사람들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요? 여러분들 주위에 돌아가신 분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돌아가신 분들, 저 사람 좀 불안한데. 이런 사람들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게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100으로 데려가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러한 자책과 내가 아직 내 기준으로 살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자라면, 그래서 그 말씀으로 확인하며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자라면 여러분들은 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길에 떨어져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는 중이라고 믿으시면 됩니다. 나를 향한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잘 이루어졌음을 믿고 고백하며 올 한 해도 기쁨과 감사로 여러분들 주신 삶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